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오셨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호흡이 있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요, 우리 인생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좋은 집 옮기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복이 당연 복이에요. 그게 그 복이 아니랄 사람,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귀한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천국의 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후, 여러분 뭐 잘 이 예후가 누구냐, 뭐 뭘 예후하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살아갔을 때 군대 장관으로서 이 예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었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 있을 때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아합 왕의 가장 제약된 그 심판을, 그 왕의 잘못된 것을 심판할 자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바로 이 예후입니다. 예후. 이 성경에 보면 예후는 누구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뭐 성경에 여러 이름이 같은 동명이 여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여호사밧 왕도 있고요. 있는데 그 왕의 손자는 아니고 어쨌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이라고 이 예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를 특징을 보면 가장 힘센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조, 그러니까 구테타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바뀐 거예요. 한 200년 동안 아합 왕조를 거치면서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보면 길게 몇십 년씩 이렇게 왕위를 이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이 시므리 같은 왕은요 7일만 왕권에 있었어요. 7일 있다가 또 힘센 사람이 있어 물러난 거예요. 뭐 살룸 같은 사람은 한 달 있기도 하고 뭐 짧게는 2년, 뭐 몇 달, 뭐 그렇게 계속해서 정권이 아주 불안정하게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의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예후는 그 길랏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을 이끄는 장군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너는 지금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전해라. 너는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 길라못으로 갑니다. 가서 전쟁터에 가보니까 여러 장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누가 예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청년이 이랍니다. 장군이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대답하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신이 장관이여,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청년에게 이 예후가 손에 이끌려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느닷없이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다 붓고 난 다음에 그 꿇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 주인의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그 이세벨의 손에서 갚아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시키고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여 아히야의 아들 바세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는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는 빨리 문을 닫고 이 청년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하고 예후가 이제 다른 장관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미친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미친놈이 느닷없이 나에게 기름을 붓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장관들이 자기들이 입던 옷을 이렇게 바닥에 깔고는 땅에다 깔고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왕이다. 그렇게 왕으로 소리 지르면서 왕으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그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후를 택하시고 그 아합의 왕가의 그 악을 하나님이 끊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그 악한 세력, 이세벨의 그 포독한 그 정치가 그 누구를 끊지를 못한 거예요. 그 앞에만 서면 다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합보다 조직력이 있고 힘이 더 세고 모질고 독한 예후를 들어서 심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서임에 적당하니 지은 것이 서임에 적당하게 지으신다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서임 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는 그 악을 들어서 그 악한 것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더 모질고 악한 예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예후를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후는 보니까 엘리사 제자에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청년이 기름병에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전쟁터에 가서 그 골방에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고요. 제사장을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요사이 같으면 안수하여 세운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그래서 예후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움받기 위해서 그 청년의 손에 의해서 그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은 오사이 말하면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구별되게 세상과 세운 거예요. 우리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느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 의해서 예후가 기름 부어 세워 받았지만 그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의 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후가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영적인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를 구별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잘 숨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열정, 그걸 누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반을 쓴 것이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게 된 거예요. 그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가말리엘 그러면요 최고의 랍반이라 부르거든요. 랍반, 최고의 스승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오늘날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세로 같으면 이 사도 바울은 한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학위 하나 따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4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는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원 같은 것을 말하면 국회의원 또는 장차관, 장관급에 대한 그런 아주 높은 권위와 직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위와 학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부차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교사로 임명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 좀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일하라고 주신 거겠지. 아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내 삶에
귀한 것으로 여기라고 주신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충성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도구에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예후의 이 악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받은 이 예후를 보면 두 번째는 아합의 집을 치라 하셨다 그랬어요. 아합의 집을 치라. 오늘 본문 열왕기하 9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예후에게 왕이 된 후에 아합의 집을 치라. 그 이유는 뭐냐? 이세벨에 의해서 죽은 하나님의 종들과 그 선지자들의 그 흘린 그 피를 내가 예후를 통해서 복수해 주겠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반드시 처단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 그 복수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자들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었지만 아합에 있는 가문을 다 죽입니다.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이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을 숨기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의 산당을 다 부숴버려서 성경에 보면 변소로 만들었다 했어요.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 아합의 아들 그 요람을 처단하고 이세벨을 처단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그 요람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서 이제 후방으로 와서 이제 그 왕궁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료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예후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왕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후가 이제는 군사를 이끌고 막 이제는 왕궁으로 옵니다. 그 왕궁으로 오는 가운데 그 왕이 파수병이 가서 묻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알아보라는 거예요. 평안의 소식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파수병이 예후에게 가서 무슨 소식이냐? 평안하냐? 물으니까 예후가 말하기를 너와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이 파수병이 그 예후 편에 대해서 예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또 예후에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의 일 있냐? 예후가 그때 왕이 그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예후가 말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 예후가 활을 그 왕에게 쏩니다. 그 팔 사이를 쏘는데 그 팔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든지 그 가슴을 뚫고 염통이 찔려서 그가 그 병거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요람이 그렇게 죽은 것도 모르고 이세벨은 그 예후가 오는 그것을 향하여 보고 그 2층 집에서 눈 화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이 여성들이 이 화장하는 게 보니까 뭐 이게 치장하는 게 아마 낙인 것 같아요. 그 눈 화장을 하고 있다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주인을 죽인 시므리요, 너 평안하냐? 그때 예후가 2층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그 외치니까 내치 2명이 이렇게 창문을 쳐다보다가 보니까 이 예후가 말한다. 그 여자를 내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이세벨을 이렇게 보호하던 그 내시들도요, 그 이세벨을 들고 2층 창문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던져버리니까 그 이세벨이 그 땅에 떨어지면서 모든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성경에 보면 해골과 발과 손바닥뿐이고 나머지 몸통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산산조각 난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살과 피를 먹었다 그랬어요. 이 이세벨의 죽음을 누가 예언을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랬어요. 그 예후의 잔인함, 그 잔인함의 열심이 아합 왕가와 이세벨을 처단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후의 모질고 독한 성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악한 그 예후도 하나님 앞에 악을 처단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끝이 때로는 허무하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세벨처럼. 그 허무하게 끝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우리가 세상적인 열심으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마지막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때로는 보람 있는 것도 있고 참 허무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허무함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인간적인 열심을 한 것은 대부분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열심은 그건요 다 하고 난 다음에도요 허무한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낳는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이 땅의 아름다운 믿음의 상급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의 은혜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알을 1년에 한 몇 개 정도 낳을까요?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에 보면 한 2,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왕벌. 이 여왕벌과 그 알이 태어날 때 보면 또 여왕벌과 일벌이 따로 구별되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애벌레 때는요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라면서 로얄 제리를 먹는 그 애벌레는 여왕벌이 되고 이 로얄 제리를 먹지 못하는 그 애벌레는 그냥 일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의 제약을 가지고 죄의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제약된 인생을 살아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일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악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인생을 내 삶에서 그 삶의 죄악된 길을 돌이키면 그 여왕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 인생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우리 인생이 여왕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귀한 사명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후를 보면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이후에 보면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부분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 온 생애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어떤 것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을 나에게 닥치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후가 비록 전쟁터에서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아합 왕가를 몰살시키고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는 일에는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 왕들의 큰 하나의 폐단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여로보암의 길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이 예후는 못 끊었다 보니까. 아합의 가문은 철저하게 그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 우상 숭배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처단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은 버리지 못했던 이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4대까지는 왕위를 계승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몰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몰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했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 못해서 예후의 왕가는 그 다음 악한 그 왕들에 의해서 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하다가 망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잘못해서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 인생을 그 목매어 달아서 자살하다가 그 자살할 때요 보면 잘 죽어야 돼. 그 자살할 때도요 또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 잘못을 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주관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그래도 뭐 크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내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2024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열심을 따라 오늘도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들도 안 보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주관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까지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예후는 엘사 선지자의 제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아합 왕가의 그 악을 끊어버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여로보암의 길은 끊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인생을 흠한 것으로 그 왕위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예후가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한 해 2024년도 우리가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믿음의 사명제로 세우시고 그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올 이 땅에 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던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세월이 지나가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늘 변함없이 주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 상급이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나 하나님 기분이 나쁠 때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쓰임받을 것인지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주의 제단의 직분자로 주의 일들을 이루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청지기 일을 감당하며 하늘 상급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